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9장부터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장에서는 이미 승리한 것에 대한 찬양을 먼저 했죠. 우리 성경은 보면요, 제가 늘 느끼는데,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승리할 거면은 승리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이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끝에도 매우 중요하죠. 끝에도 중요해요. 끝에는 이제 어떤 결론이니까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체 아웃라인을 다 잡아주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전체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단원이 바뀔 때마다도 또 그래요. 그래서 19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먼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양부터 먼저 터뜨리고, 할렐루야로 터뜨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의 모습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내용을 보니까 20장에 가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악의 원흉인 사단 권세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는 악이 없고 죄악이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계가 약 1000년간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 마지막 끝에 가서 약간 우리가 의아할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됐죠. 그거는 천년이 참에 무저갱에 잡아 가두었던 그 사탄을 잠시 내어놓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었어요. 여기서 왜 그렇게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천년왕국을 이뤘으면 아주 멋지게 피랄레를 날렸을 텐데, 뭐 때문에 또 그 악의 원흉인 사단을 또 내어놓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천년왕국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계시세계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이 계시세계 속에서는 다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 천년왕국이었고, 에덴 동산의 천년왕국이었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이 잃어버린 내용과 다시 회복하는 내용,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하려고 하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불택자들이 나뉘어야 되고,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심판의 단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그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준이 세워지려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혹받은 자가 없다면 심판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선악을 구분하고 택자와 불택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려면, 그걸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유혹의 역사가 한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을 잠시 내어놓고 그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미혹한 후에 물론 뭐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결론은 뭐 그리스도의 승리고요. 그 사탄의 권세는 완전한 멸망이죠. 다만 마지막에 발악하듯이 한번 미혹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죠. 그 준비고, 그리고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모든 자들을 함께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21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었던 이 계시세계, 그 세계를 옛 하늘과 옛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준에서 보면 그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그거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완전히 이 우주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우주, 이 모든 세계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될 것이고,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져 볼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관점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거기서 봤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세계.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어찌 보면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면 둘둘 말아 없애듯이 그걸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에, 땅은, 발은 여기에 디디고 살았어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생한 영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속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오히려 새롭게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다시 보니까, 또 자세히 보았겠죠. 자세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새 예루살렘이란 표현도 사실은 옛 예루살렘,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어떤 비교죠. 대비되는 모습이죠. 대비되는 모습인데, 뭐 사실은 비교할 대상은 아닌데 판이하게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인데, 이런 것이 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건 어떤 뭐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럴 때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우주 너머입니다. 우주 너머에 어찌 보면 영원한 세계와 이 지상 세계, 그러니까 천지로 구분했을 때는 천상 세계와 천하 세계, 이렇게 지금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지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좁고요. 천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천상 세계와 천하 세계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위치적으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아까 표현하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졌는데 무슨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까? 그러면 없는 곳에 뭐가 새로 내려옵니까? 근데 이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거는 어떤 장소가 있을 때, 어떤 뭐 다른 뭐 차가 있을 때, 그 단차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단차가 없다면 이런 표현 자체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인데, 그러나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왜 기차를 타보면, 제가 옛날에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나도 이제 하도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걸 잘 안 느끼는데요. 처음 타보면 그런 걸 느껴요. 기차를 처음 타고 서울을 오는데, 아니 계속 나는 가만히 있고 저 바깥에서 계속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로수가 나한테 오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근데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나요? 내가 타고 있는 내 차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내 차가 지금 가는 거고, 그 밖에 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말이 되나요? 잠깐 이게 거꾸로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죠. 거꾸로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라지면서 그리 가는 것도 똑같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찰자의 시각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어디서 어디로 내려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달리 표현하면 이 지하 천하 세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마치 내게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 표현의 차이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그 장막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새 장막이다. 그래가지고 또 요즘 새 장막 운동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주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뭐 신천지 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원래 거기가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이름이 장막 성전이고, 그 장막 성전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뒤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 이렇게 장막 휘두르듯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옛 예루살렘을 지금 가지고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옛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도성이잖아요. 언약의 도성.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터전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전,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죠. 원칙은 성전이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물론 구약 시대 때 그 예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들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혼연일체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구성되어진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물질로 건축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또 도성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또 성전도 또 건물로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사실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문자 그대로의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집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좀 뭐예요? 시멘트 도구로 지어놓은 별로 그렇게 건강에 좋지도 않은 그런 걸로 지어져 있고, 천국에는 황금으로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아파트, 황금 아파트를 하나씩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표현하셨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7 교회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 했죠? 이기는 자에게는 뭐 만나와 흰돌과 생명의 멜류관과 새 이름 뭐 이런 것들 주겠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생명록과 그 행위록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떤 뭐 글자처럼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 함께 한다는 의미.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 임마누엘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도 함께 한다는 말이죠. 함께 한다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게 특별히 무엇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너무 이 땅의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너무 함몰시키지 말라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서도 아마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가장 또 예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혼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이, 그 영원한 집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해 놓은 그 집과 같더라. 그만큼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 모든 걸 다 총칭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세계가 그런 세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세계를 사실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갑자기 준비한 겁니까? 이미 창세 전에 아니 창세 전보다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 전이 아니죠 그거는 계획은 창세 전이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것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때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각각 그 명을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를 받으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세 때부터 먼저 지어놓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먼저 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은요 생각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은 곳에 가고 잘못하면 또 나쁜 곳에 가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마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나요? 아니면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놨어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거기에 노력이나 공헌이나 어떤 수고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끝은요. 끝 역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뭔가를 공헌을 해가지고 끝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어찌 보면 거기에 거저 은혜로 그냥 편승한 거예요. 편승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곳에 그냥 선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거기에 거저 들어가가지고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받은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복을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우리도 지금 엄청난 복을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말씀에 같이 아멘하고 정말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나라를 소망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우리의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주소 내가 쓴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 백성으로 이미 삼아 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준비한 그 나라, 그렇게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졌어요. 그렇게 준비된 그 나라.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완전히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임마누엘이 되시니까 이제 다시는 그분과 헤어질 일이 없고요, 떠날 일이 없고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관계, 완전히 일체된 관계, 그런 관계가 되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흘렸던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눈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죽음과 죄악이 난무했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어쩌면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위로로 바뀌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이도 잘만 살았고 평안했고 좋았고, 그래서 떠나기 싫은 사람들, 이 땅이 좋았더라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전혀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전혀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많은 공고함과 어려움과 그 애통을 당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그런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더 큰 감동이 있을 것이다. 원래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오히려 복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그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찬송도 복에 대한 찬송을 했어요. 그랬고 또 그 오늘 묵상한 것도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 땅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공고함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호요식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떵떵거리고 권세 누리고 하던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를 복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기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복 기준은 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구름같이 지나가고 말아버릴 헛되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러한 진정한 복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울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은 없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감격, 감동의 정말 하나님 찬양이죠.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정말 감동이 있을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어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찬양을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걸 제대로 느끼려면, 제대로 감동하려면 이 땅에서 사실은 좀 이 애통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야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런 걸 안 겪으면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감동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면은 감동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필요한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현재 나의 삶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정말 복 있는 자의 오히려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며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위로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론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될 거니까 이 확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작은 소자들아, 너희 힘없고 병들고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애통하지 말라. 애통은 하지요. 애통한데 그것이 내가 안다. 내가 알아주겠다. 내가 위로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 과거에 타락된 인간에 의해서 어질러졌던 그 모든 부패한 죄악의 도성 같은 그런 만물이 아니고, 그런 만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평화의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땅에 어떤 태고 쪽에 있었던 그런 어떤 환경, 그 환경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가끔 있죠. 아프리카나 어디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가끔씩 있어요. 중국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데를 개발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상 낙원이다, 여기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바타 같은 영화도 그런 걸 촬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여기는 멋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 보면요, 실상 거기서 겉에서 봤을 때 화려해 보고 아름다워 보이죠.
며칠만 살아보면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거기 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고요. 거기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힘 있는 것들은 없는 것들은 힘 있는 것들한테 잡혀 먹혀요. 그 안에서도 아주 살벌한 곳입니다. 사람은 물론 타락한 사람은 거기 없더라도 이미 이 세상 만물 자체가 다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은 지상 낙원을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생각 자체는 물론 우리가 기왕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사는 동안에, 또는 왜냐하면 이걸 꼭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함께 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평탄한 가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지, 이 땅이 영원하길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히려 이 땅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사실. 빨리 이렇게 말하면 또 세상 망하라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또 오해할까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무서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 이것만 명심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다. 이 죄악의 도성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악한 자가, 힘센 자가 승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말은 이게 뭐 빈틈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래야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과 다 이루었다는 말, 어찌 보면은 좀 약간 상반된 것 같지 않나요? 같은 말 같지는 않지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알파와 오메가란 말도, 알파란 시작점을 얘기하고 헬라어의 첫 단어가,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럼 알파와 오메가는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도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어찌 보면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다. 처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또 이기는 자는 이걸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앞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목마른 자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는 자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연결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고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으니까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다.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목마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자가 목마릅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굉장히 갈급하다. 뭔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목마르다는 표현이 맞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목마른 자예요.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굉장히 갈급한 상태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전까지,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거는
강구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애타는 그런 심령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묵상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텅 빈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가 갈급한 상태. 참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갈급한 상태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으로 부요한 거죠. 참으로 부요해지고 진리로 부요해지고 영원한 것으로 부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자와 하나님의 자녀 안 될 자,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자가 극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이 세상 것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목표가 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거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것은 아들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할 때, 두 아들 비유해서 보면, 작은아들이 좀 허랑방탕하고 그것 때문에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따지잖아요? 따졌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쟤는 지목 타가지고 나갔다가 저렇게 다 망했지만, 너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는 자에게는요, 네 거, 내 거가 구별이 없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거는 영원히 함께 아버지 것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반되는 것도 있어야 또 이게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거는 지금 이 새하늘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었던 자들 중에 이런 자들도 있었다, 그 얘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장막에 참여하지 못할 자의 모습은 이렇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처해질 자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누리고 부요하고 강하고 힘있고 그랬던 자들. 뭘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표현한 그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어요 그들이?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나타난 모습들이 보면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요,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배제해 놓고는 다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녀들 보고
좀 세상에 너무 착하게 살면요,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겠나. 좀 독하게 살아야지. 좀 악바리 같이 살아야지. 악바리 같이 살고 독하게 살면 그게 뭐죠? 악독한 거죠. 결국 악독하라고 부추겼어요. 옛날에 그래야 세상 살아간다고.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그게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자들은 그런 걸 목표 삼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애통과 슬픔과 고통도 때로는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이 세상 계시세계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런 권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만세 전부터 사랑 가운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며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잘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리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